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시작.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 한 번 더 입사하시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소풍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소풍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설립 6주년, 6년이 됐네요 벌써. 저는 600년 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 기쁘다 마음입니다. 너무 기뻐요 정말. 감격이 또 울컥하네요. 감격이 올라올 정도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6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수봉가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에 따라서 정말로 주님이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이끌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여러분, 19세기 말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도 제가 그 목사님의 전집의 설교집을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사지 않더라도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또 영국에 하는 조셉 파커 목사님을 계셨어요. 이 두 목사님이 정말로 당대에 영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두 분 다 존경하고 두 분 다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으면, 당시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듣기 위해서 미국에서 배를 타고 1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영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날은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러웠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나올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시 조셉 파커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요. 정말로 은혜스러운 그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목사님 앞에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또한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로 힘이 있어요. 설교에 힘이 있고 은혜스럽고 정말로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입술에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이 두 교회 중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 채워주시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교회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농담삼아, 오늘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 이 강당에 설지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대로 쭉 이어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을, 돌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드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즉 사람에 따라 그 교회가 바뀌면 안 돼요. 송동식 목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송동식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없어지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정말로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소풍가는 교회 6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풍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인칭 대명사 나, 내, 이 말이 6번이나 나와요. 15절을 보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7절 보면 내 아버지, 1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19절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말이 무려 지금 6번이나 이 말에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한 명이 모이는 개척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누가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한번 했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갔기 때문에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 교회는 수석 장로님이 저보고 송동식 목사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분이 장로님일지라도 그분의 마음에는 이 조그마한 소풍가는 개척교회가 교회같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교회가 물론 그 교회가 어떤 악을 행하고 잘못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조차도 누가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사람이 무너뜨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하, 저 교회는 누가 세우신 교회다? 내가 6번 반복하잖아요. 내가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랑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소풍가는 모든 식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6년 동안 선교했던 교회가 있어요. 다섯 개 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는 문을 닫아서 지원을 끊었고 나머지 4개 교회와 지금 선교하는 5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원 아름다운 교회 정운사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하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 얼굴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봅니다. 얼굴 처음 보는데 그래서 그동안 그냥 전화 통화만 했는데 오늘 저도 얼굴을 처음 보는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청년들은 몇 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어른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요 몇 명의 아이들을 붙잡고 청년들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요 아주 큰 교회들 목사님보다요 1명 2명 놓고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에게 더 큰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오시는 그 목사님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정말로 여러분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꼭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지가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누가 더 짓고 싶어 했죠? 다윗이 더 짓고 싶어 했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솔로몬 때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 저 앞에 두 기둥이 있죠. 이 두 기둥. 여러분, 이 기둥이 그 성전을 이게 딱 바치는 2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 중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라는 기둥이에요. 이 야긴이 바로 뭐냐면 그가 세우리라라는 뜻을 가진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왼쪽에 있는 기둥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둥이 잘 안 됩니다. 좀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이거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야긴 보아스란 말대로 이 땅과 우주를 지으신 모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그 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돈을 수십억 내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주님의 참된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소풍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어떻게 무조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를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교회는요 반드시 섬김이 필수예요. 섬겨도 되고 섬겨도 안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희생해도 되고 희생해도 안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고 반드시 섬겨야 되고 반드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도 서로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세우시기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즉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사람의 입술, 한 사람의 입술에 위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집사님 좀 되게 해주세요. 됐다 안 됐다 그러네. 네. 그런 교회는 교회로 부를 수도 없고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친목 모임, 동호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져가서 해주세요. 빨리. 미리 좀 대기 좀 하는 거 좀 점검 좀 하시고. 네, 됐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한때는 이런 고백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런 고백이 없이 목사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웨슬리 목사님은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연스럽게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가 된 케이스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없이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목사가 됐다는 것도 정말로 이상한 일이지만, 이런 신앙 고백 없이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 하나님이 가만 내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웨슬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중에 그가 세울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교회에 맡길 양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미국에서 선교사에게 실패하고 난 후에 미국 선교사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그 자체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을 그 위기까지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죽음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옆에 선실에서는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싶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선실에 가보니까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선실의 배가 부서지고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그 배가 이제 모든 사람이 구조되었는데,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고민이 시작됐던 거예요. 저 모라비안 성도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차이점은 뭐지?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 저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저들의 신앙은 도대체 나와 뭐가 다르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이 목사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목사님은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한 것은 맞지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작은 바람에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상하고 작은 바람에도 내 인생이 넘어지고, 사랑하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동역자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처럼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이 세상의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성도는요, 약간의 마음에도 내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 약간의 감정에도 그냥 넘어져 버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고난 중에서는 건져주시는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처지든 어떠한 고난이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와도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성도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외부의 충격에만 흔들리고 남을 정죄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잡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잡음이 들립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구나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이 상해, 감정이 상해, 교회 오기 싫은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왜? 그다음부터 목사 얼굴 보기도 싫어요.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은혜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서로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 입술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지, 아니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관용이 넘치는지, 아니면 서로를 향한 미움이 넘치는지, 그건 누구 탓이다? 저 사람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주님 우리에게 그거를 깨달아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은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시작. 주님은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맛을 잃어버려 다른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정말로 부패한 곳에 치유하는 아름다운 소금이 될 것이고, 정말로 빛을 잃은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세 가지를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음부의 권세에게 늘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지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은 분들도 있지만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꼭 한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해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마침내 한 가지 의견이 통과됐던 의견이, 한 늙은 마귀가 이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요, 사람들에게 거짓 웃음을 퍼뜨리자, 사람들에게 가짜 기쁨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쾌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대체하게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마귀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웃음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거짓 기쁨을 주고 너희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둔갑해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슬픈 일을 당해도 웃고 꾸지람을 당해도 웃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주님의 기쁨 대신 쾌락을 찾기 시작했던 그들의 웃음과 가짜 기쁨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내피셜입니다. 천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사탄 마귀가 인간들에게 빼앗아서 나의 기쁨, 나의 희락을, 나의 희열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너희끼리 한번 회의해갖고 한번 잘해봐, 이렇게 했어요. 천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뾰족한 수가 안 나와요. 근데 2박 3일을 논의한 끝에 한 천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을 뿌리고 다니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천사들은요, 이제 사람들에게 눈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통해 닫혀있던 마음이 애통한 마음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체들의 잘못된 점을 보아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거짓을 보아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려주었고,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메말랐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 그들의 안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싹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꽃도 그곳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담임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을 하신 김성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 때였어요. 집에는 뭐 돈 한 푼 없이 제가 버려서 공부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모님이라도 뭘 도와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청년들. 근데 저는 정말로 한 푼도 도울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 안에는 불평 불만만 쌓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 김성일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식아, 속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로 절망이 너의 인생을 붙들을 때 내가 한 가지 할 일이 있단다,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절망스럽고 앞이 깜깜해 보이고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저에게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바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야. 물론 네가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네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정말로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너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그 청년 때 23살 청년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렵에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면 깜깜해요. 십자가 모양의 그 빛만 하나 빛나고 나머지 깜깜한 데였어요. 그곳에 가서 그때부터 그냥 울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신세 한탄밖에 안 나오는 거야. 주님,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신세 한탄밖에 안 나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저를 만지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입술에 이런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이 제 심령 깊숙한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동역자 여러분, 이제 살만하니까 누구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새벽자대에 나눠서 눈물로 씨 뿌린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내 아이, 내 아이들,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도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감정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처지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소풍가는 교회의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 다시 한번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앞에 음부의 권세가 올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눈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의 열쇠가 뭘 것 같습니까? 천국의 열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천국의 열쇠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무응답이든 내가 드렸던 기도 응답과는 다른 응답이든 하나님 어찌 됐든 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늘 교회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즉,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있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 목사님, 미국에 있는 무디 목사님 계신데요, 이 무디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그 교회를 무심코 이렇게 쳐다봤대요.
근데 그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막 들끓고 있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막 들끓고 있는 모습을 봐서 이 교회에 왜 이렇게 마귀들이 들끓지 싶어서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더만 그 교회가 텅텅 비어 있었대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더래요. 교회가 곧 망하겠구나 싶어서 지나갔답니다. 우연치 않게 한 6개월 있다가 그 교회 앞을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됐는데 그날은 무심코 또 다시 교회 지붕을 올려보니까 마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더래요. 막 힘들어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서 교회 문을 열어봤더만 몇몇 성도들이 앉아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 기도를 하니까 마귀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이제는 이불로 찾아갔대요. 이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서 이불로 찾아가는데 그날도 교회 지붕을 보니까 마귀들이 거기서 다 말라 불타 죽어 있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전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의 불로 기도를 하고 있었더래요. 사랑하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닫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닫혀있는 교회를 여는 도구가 뭐다? 우리의 기도의 열쇠,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닫혀있는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닫혀있는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우리의 기도가 닫혀있는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서 이 땅 당동 아니 이 세계 전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소풍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소풍가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마귀가 들끓지 않았던 이유는요 적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바빠서 새벽기도, 금요기도, 중보기도도 못하는 교회가 돼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기도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주변에 보십시오. 빛나교회인가 그 교회도 그렇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요. 금요기도 수요기도도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겨우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교회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는 물론 다 드리겠죠. 근데 주변의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서 새벽 기도회 안 되면 새벽 기도회가 안 되면 금요 기도회라도 나와서 안 되면 주일 낮에 중보 기도팀이라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특별히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소풍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황금 열쇠, 하나님의 기도의 열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뭐라 그랬죠? 그냥 메고 풀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묶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늘에서도 묶고 주신다고 우리에게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할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서로 함께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함께 메고 푸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아서 이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토요일 오후가 되면 교회 전화기에 불이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화가 이번 주 주일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전화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자기도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석하지 않으면 자기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예배 참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 즉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정말로 좋은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요, 이처럼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지 않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다시 말해 그저 다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소풍간호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소풍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 잡읍시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인간이 세우는 교회, 내 뜻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교회, 이곳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아름다운 소풍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다 잡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눈물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이들, 아버지, 나의 남편, 아버지, 나의 아내를 위해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눈물을 돌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소풍가는 귀한 식구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모든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옵기는 주님 우리를 6년 동안 지켜주시고 6년 동안 우리 소풍가는 식구들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주님께서 온전한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저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6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소풍가는 모든 식구들의 몸과 마음과 머리와 그들이 발딛고 서 있는 모든 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